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불을 누리는 핵심 해가지고 한 단어로 하면 샬롬이고요. 샬롬. 그리고 샬롬의 삼겹링, 원이라서 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하이어 라이프 말씀잔치, 이것의 오늘 대단원의 결론으로 오늘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분별하며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마음과 뇌를 스치는 두려움과 염려를 멈추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실패나 거절의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순간 찾아오는 부정적 자아 이미지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듭니다. 오늘도 내 입술은 생명과 평안, 승리와 번영을 선포하여 생각 위에 말씀의 옷을 입힙니다. 관점의 유연성을 훈련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길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육신적 자동 반응을 멈추고 말씀으로 다시 보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생각을 새롭게 세우는 3단계 훈련을 일상화합니다. 매 순간 이 생각은 육신에서 왔는가 영에서 왔는가를 자문하며 영의 생각을 민감하게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원과 은혜를 감사로 인정하며 결핍 대신 충만의 시선을 유지합니다. 삶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낼 것을 믿고 행동합니다. 거듭난 영으로서 사망의 흐름을 끊고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도록 뇌와 마음을 훈련합니다. 부정적 비교와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소명과 은사를 기쁨으로 실행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며 그것들이 오히려 승리의 발판임을 선포합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고 그날의 생각을 성령의 필터로 정결하게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어떤 상황도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모방 욕망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며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가정과 일터, 사역 현장마다 생명과 평안, 승리와 번영이 흘러가도록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부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을 누리는 핵심, 이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이 단어 안에 건강, 평안, 충만, 이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샬롬하면 평안, 평화, 평안할지어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샬롬은 건강, 평안, 충만,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깊고 이렇게 풍성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멘. 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2월부터였죠. 2월부터 오늘까지 18번, 18주더라고요. 하이어 라이프 말씀잔치 그 말씀을 나눠왔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이 뭐죠? 하나님의 부가 건강, 평안, 모든 필요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 곧 충만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또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의 핵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샬롬 했던 그 샬롬의 의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충만, 형통까지 아우르는 정말 풍성한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을 이루는 세 가지를 지금 표현해 놨는데 삼겹링으로 뭡니까? 건강과 평안과 충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겹겹 있게 맞물려서 선순환을 이루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고 곧 하나님의 부의 상태입니다. 이 건강과 평안, 충만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겹겹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하나가 회복되면 다른 두 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두 개도 막 흔들리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샬롬의 삼겹링, 건강, 평안, 충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함, 이 하나님의 부를 온전히 누리고 흘려보내기 위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와 행동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시간이 오늘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거 해온 것들이에요. 자,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요. 자, 믿음의 상호작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성도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믿음의 상호작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온 건 뭐죠? 이 믿음의 메타자각과 관점의 유연성.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죠? 하도 많이 들어서. 믿음의 메타자각은 한 단계 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살피고 관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고요. 관점의 유연성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상호작용을 해나갈 때 우리의 뇌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고 편도체는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속 지키지 않을 때, 막 짜증날 때 편도체는 항상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 피질은 가라앉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행복하게 놀 때는 편도체는 안정화되고 전두엽 피질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저희가 항상 편도체 안정, 전두엽 피질 활성화하는 그걸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모든 믿음의 말씀, 믿음의 상호작용,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이 모든 것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마음 근력도 높아져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상태. 편도체가 안정화되어서 즐기면서 하는 상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짜증내면서 하는 상태인데, 짜증내면서 하는 상태는 오래 못 가고요. 그 일에서 성공을 이루고 자아 실현하는 것은 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어 있고 편도체는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잘 알 수 있죠. 뇌는 능동적 추론을 하고, 확증 평양 중에서 뇌는 부정 평양이 엄청 강합니다. 부정 평양,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데서 초점을 맞추는 부정 평양.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뇌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것이 한번 딱 각인되잖아요.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은 뇌의 해마, 즉 기억자에 살짝 기록이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긍정적인 것.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하는 이 부정적인 것은 뇌의 해마에, 기억자에 아주 깊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1대5의 법칙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기억 하나를 중화시키는데 그 사람이 5번을 잘해야 돼요. 한 가지 부정적인 기억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5가지 긍정적인 것이 필요할 정도. 이게 1대5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분은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은 건강, 평안, 충만이 이게 완전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는 구조고요. 자, 샬롬의 시작은 뭐죠? 건강인데, 성경은 사람을 영혼, 몸으로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희의 이 영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안테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안테나가 잘 서 있으면, 바로 서 있으면 성경 말씀도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고요. 기도도 끊이지 않고,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즉각적으로 마음에 딱 포착됩니다. 영이 바로 서 있으면, 즉 영이 육신을 다스리는 위치에 잘 서서 육신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잘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혼은 뭘까요?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이것들이 모여있는 마음의 조종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메타 자각, 저희가 해왔던 믿음의 메타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조종실, 혼을 잘 살피고 잘 관리하면 우리가 항상 감정에,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고 휘둘리기 되게 쉬운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혼을 잘 관리하면, 이 혼을 잘 관리하면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힘과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뭡니까?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집이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몸도 역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잘 관리해야지만 결국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뭐죠? 몸이 있어야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영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메타 자각과 말씀으로 혼과 이 몸을, 육신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면 우리는 바로 샬롬의 건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암투병, 키모세라피죠. 그 투병을 마치신 분들이 몸은 지금 연약하지만 영은 살아있고 내면은 강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샬롬의 건강입니다. 샬롬의 건강. 그리고 탈진에 빠졌었는데 말씀 묵상과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역시 샬롬의 건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자, 근데 이 평안이 좀 복잡해요. 자, 평안이 오기 위해서 두 부분에서 관계적 평안이 있고 내적 평안이 있거든요. 우리 내면이 평안해야 되고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관계와 내면이 평안해야 정말 이 평안이 샬롬의 평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결국 이 샬롬의 평안은 우리의 삶에서 관계와 내면이 온전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메타 자각이 필요하고 관점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평안이 있고요. 하나는 내적인 평안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관계적인 평안, 가정이나 직장, 이런 공동체 내에서 얽혀있던 갈등이 말씀과 용서를 통해 녹아지고 신뢰와 연결이 회복되어지는 그 상태인데요. 이 관계적 평안을 이루는 핵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 프로세스.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그 관계적 평안을 이루려면 네 가지 흐름을 순서대로 밟아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인식입니다. 인식. 즉 메타 자각입니다. 메타 자각. 즉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갈등이 생기면 무엇이 문제인지와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게 막 뒤섞입니다. 그래서 문제하고 감정이 막 뒤섞여서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때는 이미 이제 갈등이 생기면 막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막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메타 자각 깊이 호흡하면서 자신과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갈등의 원인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의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섭섭함, 두려움, 또는 뭐 시기 질투. 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걸 멈추고 사실, 갈등의 원인인 사실과 내 감정을 분리해서 인식해야 돼요. 문제는 A인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구나. 자, 문제는 저건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저것과 상관없는 요상한 다른 거구나 하고 이렇게 명확히 그냥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대면입니다. 대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솔직하게 마주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의 원인이었던 그 사실과 나의 감정을 분리시키는 그 정리를 한 후에는 상대를 찾아가서 사랑의 태도로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할 때는 결코 비난이 돼서는 안 되죠. 나는 참 이런 부분이 어려웠어. 그 관계적 갈등 가운데서 아이 메시지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 메시지로 부드럽게. 대면하고 나서 뭐죠? 용서를 선택하기입니다. 용서를 선택하기. 자, 대화를 마쳤다고 해서 어떠한 대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용서는 모든 마음의 감정이나 이러한 생각이 다 정리된 뒤에 마지막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십자가 밑에서 먼저 내려놓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지금 갈등으로 말미암는 어떤 상처, 손해, 어떤 힘듦, 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의지적으로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먼저 내려놓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이 의지적인 선택으로 용서를 먼저 선택할 때 이제 마음의 힘듦이, 마음의 묶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뭐죠? 화해입니다. 화해 및 새로운 신뢰를 세우기. 서로가 지킬 수 있는 약속과 건강한 경계선 알죠? 바운더리를 다시 정하고요. 솔직한 나눔 뒤에 서로 용서를 주고받고 다시금 신뢰를 서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면 그 관계가 이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평안에서 첫 번째 관계적 평안을 이루는 핵심 프로세스. 이 관계적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적 평안입니다. 샬롬의 평안을 이루면 두 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는 관계적인 평안, 다른 사람과 관계적인 평안. 두 번째는 내적 평안인데 이 부분 저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왔던 것들과 이렇게 좀 중복되기도 하는데 내적 평안을 이루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과거 해독과 현재 정착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과거 해독, 디톡스라고 하죠. 과거 해독, 하나는 현재 정착. 과거 해독은 뭡니까? 묵은 상처를 빼내어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기도 노트 쓰기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과거 어떤 사건을 딱 떠올려요. 안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종이에 4칸을 만들어서요. 1, 2, 3, 4죠. 4칸을 만들어서 그 칸마다 씁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 날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감정이 만든 거짓 믿음.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은 열등감, 나는 가치 없다. 요거로 대부분 귀결됩니다. 청소년 때, 중고등 학교 때 정말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스스로를 너무 못생기게 보고 열등감에 빠져서 바로 이 가치 없다는 이 거짓 진리죠. 거짓 진리, 거짓 믿음. 하지만 가치 없다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발견되는 진리, 그것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에 딱 쓰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거짓 믿음을 끊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처 기도 노트 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정 해방 호흡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감정 해방 호흡.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다 이거 있거든요. 과거에 억눌린 그러한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항상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 자, 억눌린 분노나 슬픔이 올라올 때, 이건 내적 평안을 위한 거예요. 478 호흡법을 적용하는데요.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딱 되면 과거에 당했던, 부모님으로 당했던, 뭐 친구,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그러한 감정이 막 올라오죠. 특히 분노, 슬픔의 감정이 올라올 때 4초간 들이마시면서 그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직시하는 거예요. 나 24초간 1초, 2초, 3초, 4초간 들이마시면서 그 감정을, 그 분노의 감정을, 그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4초간 들이마시고 나서 멈춥니다. 7초간. 우리 1분까지는 숨 안 쉴 수 있죠. 7초니까 뭐 7초 동안 숨을 딱 멈추고, 그때 재빨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이 감정도 품어주세요. 주님이. 자, 7초간 딱 멈춥니다. 자, 과거에 떠올랐던 그 분노의 감정 4초간 그걸 그대로 직시하고요. 호흡을 멈추고, 주님, 이 분노의 감정 이것도 품어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초는 뭐냐면 7초 있다가 8초 동안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이 감정을 지금 7초 동안 주님 품어주세요 했죠? 8초 동안 이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1, 2, 3, 4 했을 때는 과거의 어떤 감정 하나를 생각하시고요. 다시 7초 셀 때는 주님, 이 감정도 품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8초는 주님, 이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 한번 어떤 감정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먼저 인식하는 단계 1초, 2초, 3초, 4초 들이마시면서 인식하는 단계. 자, 멈추고 7초 동안 주님 이 감정도 품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자, 이제는 내쉬는 거예요. 8초 동안 내쉬면서 주님 이 감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그래서 과거 해독, 묵은 상처나 분노 감정을 빼내어 치유하는 것, 상처기도 노트 쓰기와 감정 해방 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착이면 이제는 그거를 해독한 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머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 현재 정착. 이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임재 스캔은 뭐냐면 매 시간마다 정각이 되죠. 정각. 1시, 2시, 뭐 3시 매 시간마다 30초간 이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30초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숨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정각 1시 됐을 때 내 숨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임재 스캔입니다. 시간마다 30초간 내 숨결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게 하나님 임재 스캔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링 프레어 555. 이거 뭐냐면 집중기도 555예요. 집중기도 555. 아까 감정 해방 호흡보다 훨씬 간단해요. 센터링 프레어에서 집중기도 555. 5초예요. 5초.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5초 동안. 1초, 2초, 3초, 4초.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숨을 들이마시면 마음속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5초 동안 숨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리고 이제 5초간 숨을 멈춥니다. 5초간 숨을 멈추고 아버지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예요. 숨을 멈추고 1초, 2초, 3초, 4초, 5초 동안 숨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마지막. 자, 들이마시고 멈추고 이제는 뱉는 거 남았잖아. 뱉는 거 5초 동안 마음속으로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 샬롬. 이거를 5초 들이마시고 5초 멈추고 5초 내쉬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몇 번만 해도 마음이 금방 내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5초 들이마시고 5초 멈추고 5초 내뱉는 거예요. 자, 5초 들이마시면서 아버지.
자, 멈추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5초 내쉴 때는 샬롬. 자, 해보겠습니다. 5초 들이마십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제 5초 멈춥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제 5초 숨을 내쉽니다. 샬롬 하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집중기도 555. 마지막에 이제 감사 세 줄 읽거든요. 세 줄로 쓰는 감사일기.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 중 감사할 세 가지를 간단히 적는 것입니다. 예, 잠재의식에 감사 필터를 심어서 평안의 근육을 길러주는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 임재 스캔, 센터링 프레어 555, 감사 세 줄 읽기.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과거 해독으로 묵은 독소죠. 상처, 거짓 믿음, 감정, 부정적 감정을 빼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현재 정착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면 이 평안이 유지됩니다. 과거 해독과 현재 정착을 잘 이걸 관리해서 훈련하면 과거에 결코 끌려가지 않고요. 현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관계적 평안, 내적 평안, 이 두 가지 평안, 결국 샬롬의 평안인데 이것을 훈련해서 이 평안을 갖게 되면 오랫동안 갈등하던 그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과거의 어떤 상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고요.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어려움이 당장 눈앞에 찾아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마음이 그냥 내적 평안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건강, 샬롬의 삼겹닝 마지막이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의 분은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이고요. 그건 곧 충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은 나의 삶만 겨우 유지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가 흘러가서 이웃을 살리고 또한 열방을 섬길 만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고 그것이 바로 샬롬의 충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샬롬의 충만은 이게 세 갈래로 흘러나오는데요. 뭐죠? 물질적 충만, 그리고 지적 창의적 충만, 관계적 충만, 이 세 갈래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물질적 충만은 재정적 충만이도 될 수 있죠. 재정적 충만은 빚이죠. 빚의 굴레를 끊고 나아가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빚이나 어떤 재정적인 근심 걱정에 눌려있던 사람이 이제 감사와 여러 가지 그 지혜의 루틴, 이 부분 물질적 충만을 위한 지혜의 루틴을 실천하면서 재정적으로 회복되고 나아가서 오히려 성교와 나눔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데요. 여기는 5단계 실천 루틴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물질적인 충만을 위한 5단계 실천 루틴은 먼저는 자기가 가진 빚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현실을 딱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돈을 쓸 때마다, 어떤 돈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를 고백함으로 빚이 많고 재정적으로 힘들면 소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회로를 이렇게 고착되고 이 충만 의식보다는 결핍 의식으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감사합니다를 계속 고백하면서 이 부정적인 결핍 회로를 뇌의 부정적인 결핍 회로를 긍정 회로로 전환시키는 거. 감사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5대 3대 2 법칙이 있거든요. 필수적인 거 50%, 미래를 위한 거 30%, 여가나 나눔을 위한 20%. 5대 3대 2 비율이고 이거는 제로 베이스 예산, 즉 남는 돈이 없도록 하는 예산으로 짭니다. 이게 지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씨앗 헌금은 수입의 1%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 통장에 넣어두는 것. 개인적인 하나님 통장에 넣어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눔을 확장시키는 것.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1,000원씩, 10,000원씩 그러한 것들을 확장하는데 나눔 확장의 것은 뭐냐면 재정적인 것들이 나아질 때, 즉 빚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나아질 때마다 나눔 확장 그 비율을 5%씩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다. 빚을 전수조사해서 현실 직시하고요. 감사 훈련, 돈 사용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백, 그 다음에 지혜 예산, 씨앗 헌금, 나눔 확장이 바로 5단계 감사와 지혜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 충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 창의적 충만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디어와 지혜가 샘솟는 단계, 하고 있는 분야, 하고 있는 일에서 창의적인 해결책과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모으고 핵심을 추려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창의력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자연스럽게 샘솟는,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재정적인 그러한 유익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관계적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만나는 단계예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기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 또는
관계적, 직업적 또는 사업적 그리고 사역의 문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충만, 지적 창의적 충만, 관계적 충만이 이것도 역시 함께 순환고리를 이룰 때 결국에는 샬롬의 충만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링. 그래서 건강과 평안, 충만 이것은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돌아가는 게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감정적 에너지가 살아나고요. 마음도 안정되어 평안을 누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안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두려움 없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승리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이 충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충만의 심령, 결핍회로가 아니라 충만회로로 이렇게 딱 채워지면 이것이 선순환돼서 다시금 건강, 평안, 충만이 선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잘 초점을 맞추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두 개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면서 따라오면서 서로를 충만은 건강은 평안은 충만을 밀어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샬롬 링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부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한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샬롬은 건강과 평안과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했다면 우리 모두를 샬롬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샬롬의 사람. 그리고 이번 말씀 잔치에 나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샬롬 안에 담긴 건강, 평안, 충만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것이 잘 돌아가도록 돕는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건강, 평안, 충만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의 선포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샬롬의 사람입니다. 내 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평안하며 나의 삶은 이웃을 살리는 충만으로 흘러 넘칩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샬롬의 사람입니다. 내 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평안하며 나의 삶은 이웃을 살리는 충만으로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나는 샬롬의 사람입니다. 내 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평안하며 나의 삶은 이웃을 살리는 충만으로 흘러 넘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샬롬의 사람입니다. 샬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그 불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이제는 하반기가 되어집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